유다서라는 성경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유다서의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육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초대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쓴 짧은 서신인데,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투 의지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이제 유다가 요청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라, 이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핵심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무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가 아예 번호를 붙여놨죠.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요 표현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크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 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해야 될 그 무장이다. 이제 이것이 유다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도 기도를 잘 하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나도 정말 기도를 잘 하고 싶다. 기도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룩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 참 귀한 욕망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변화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겠죠. 구약 성경의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 그대로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요. 우리가 기도가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잘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시시한 질문이면 뭐 적당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역시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뿌리를 찾아가야 돼. 예.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려면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다른 모든 종교에도 이 기도라고 하는 종교의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 어떻게 다른 것이냐? 예.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의 기도와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뭐 이런 사실을 전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영어 전치사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영어 전치사에 to 있죠. to 목적, 목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전에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뭐 잡신이든지 뭐 산신령이든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 내지는 대상 내지는 목적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가 되느냐? 아니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전치사로 말하자면 through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 이거죠.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격을 얻지 못하면
기도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거죠. 세 번째, 2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격을 얻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것일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자격은 얻었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자격은 얻었는데 기도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는 얻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면허는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근데 자격은 얻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세 번째 요소,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아무런 힘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부축하듯이 우리를 안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고요. 성자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네. 지금부터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고신축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수련회를 한 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로서 수련회 인도를 했는데, 그 외에 제가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는가 하니까요. 모인 학생들은 한 100여 명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설교 강단,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설교 강단 바로 앞에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이제 거기 누워 있는 거죠. 그 형제는 몸을 전혀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수련회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 형제들이 그 형제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들것에 들어 가지고요. 차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장으로 와서 설교자 제일 앞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셔 놓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그 친구들이 참 착하구나. 마치 정말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마치 나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격은 얻었는데 전혀 갈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대통령에게로 가야 된다. 두 번째,
대통령에게 가려면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자격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자격까지 얻어서 대통령 친필 사인이 있는, 서명이 있는 초청장까지 받았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가야 되고 초청장 자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냐? 문제는 바로 제가 말한 이 친구처럼 몸을 전혀 가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죄성을 가진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예. 방금 말한 대로 면허증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말한 그 형제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수련회 참여하고 싶은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못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놀랍게도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수많은 의료진들을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 전용 차량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못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 전용 차량을 타고 수많은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은 것 대단한 것이지만 문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몸을 전혀 못 가누는 사람들에게 마치 전용 자동차와 의료진을 보낸 것과 똑같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치 우리를 품에 안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럼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품에 안긴 기도입니다. 성령의 품에 안긴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를 아예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처음부터 그리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일종의 그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장하면 이길 수 있는가. 19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하고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지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유다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다.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걸 인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좀 뼛속 깊이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구나. 혁명적인.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동감이 되시나요? 예.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신 기도의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상 잡신을 생각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의 자격을 예수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얻게 돼,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니까요, 자격만 얻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몸을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혁명적인 발상이 뭔가 하니까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요. 보내가지고 우리를 기도 출발에서부터 끝에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속에서 끌어안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재활치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옆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재활치료가 아니고, 재활치료를 도우시는 분들은 아예 그분과 같이 움직이고, 그분을 끌어안고, 환자를 끌어안고, 다리를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재활치료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혁명적인 발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와 같은 무력한 자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게 혁명적인 발상이다 이거죠.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놀랍다. 정말 놀랍다. 네. 혁명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발상이고요. 자, 유다서 말씀 아니라 신약 성경에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두 구절이 또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원래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 한번 해서 다시 저 말씀을 한번 배열을 다시 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안에 느낌이 조금 달라요. 보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뭘 도우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는 요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의 대상도 몰랐고 기도의 자격도 없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래.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기도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뭐냐? 치명적인, 가장 심각한 연약함이 뭐냐? 기도를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님 병이 낫도록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은 낫지 못하고 결국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목사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서는 아마도 이 목사님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성령님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의지할 것 같아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그 목사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다가 제가 한 가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그렇지 하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맞았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맞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도 맞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솔로가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솔로가 아니고 이건 듀엣입니다. 듀엣. 2인 1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을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없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내 혼자서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기도를 아예 친히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다 이거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입술에서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즐겁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첫 단추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령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인식 자체를 그냥 홀라당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출발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에서 많은 영적인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도 아니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싶어. 내가 기도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있었던 거죠. 이건 성령의 간섭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는 말이, 밤에 자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꾸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오늘 밤에 잠도 안 자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고, 근데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밤새도록 어느 그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몰고 있는 차가 자기도 모르게 바퀴가 빠지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그런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이 바퀴가 빠졌으면 차가 굴렀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그 밤에 나를 깨워서 기도를 시킨 이유를 자기 그때 깨달았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닌데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지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솔로 혼자서 하는 기도가,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그 유명한 설교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이분이 교회 목회를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오기 전에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에버라본인지 그 시골 교회, 웨일스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때 자기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기도회, 금요일인지 무슨 주중에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자기는 한평생 잊을 수가 없다. 저녁 한 7시경부터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래요. 매주 하는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 하듯이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본인이 인도를 한 게 아니라 그 평신도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기도회에 참여를 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별 기대가 없었다 그래요.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날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고 좀 은혜가 좀 없는 사람이었고 좀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기도회를 시작했다. 근데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소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 목소리 달라졌다는 게 여러분, 목소리가 톤이 달라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느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냥 평상시 그냥 하는 말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은혜를 끼치겠다고 막 이상한 목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이분의 목소리 속에 아주 그 진지함. 예. 그 목소리는 똑같은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마음에 진실되고 그리고 진지하고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 이거예요. 자기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이 음성이 깊은 느낌이 들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생애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감명이 깊은 그런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감명이 깊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느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 살아 있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딱딱해지고 형식적인 느낌이 되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기도는 너무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한평생 그 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니까 시간 가는 것을 잊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시에 시작한 기도가 그건 한 10시 한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해요. 오늘 저는 뭘 좀 기대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신자가 아닌데 어저께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닌데도 마치 어저께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늘 잊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혁명적인 발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내가 성령의 품에 안겨서 기도한다. 내가 오늘부터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 결심이죠. 그 결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데 그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하고 있다.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최고로 중요한 무기는 정직함입니다.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여기 보십시오. 바로 여기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님 안에서 5글자, 6글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백석신학교입니다. 그 백석신학교의 개강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날 개강 수련회 한 저녁 설교 시간 직전에 그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논쟁이 돼가지고 논쟁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냐, 기도의 질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갑론을박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은 밥 안 먹고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날 집회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 그 학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교수님이요, 이 학장님이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김진섭, 우리 교회도 오신 그 목사님, 김진섭, 지금 미국에 계신 그분이 막 열이 나가지고요, 저보고 목사님 나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녁 식사하면서 했던 그 논쟁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수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 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근거 구절을 한 구절 말씀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0.1초 만에 튀어나온 구절이 에베소 6장 18절, 우리가 지금 읽은 요 구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럼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시라, 아니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평신도들에게 주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는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회 지도자 양성하는 신학교인데,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당연하고 기도의 양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존경스럽다. 우리 이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양이 중요하고 질이 중요하고,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문입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답이 없어요. 사실은 질도 중요하고요, 양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 이유는 뭔가 하니까,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출발인지, 이 교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하니까,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신학생들은 많이 기도하는 그거 가르쳐야 되는 게 신학교 아니냐, 그 얘기 하시길래 제가 존경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 하나님과 많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잊어먹어요. 그냥 내 혼자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기도의 출발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솔로가 아니고 듀엣이다, 듀엣.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듣는 기도. 듣는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내가 듣자,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안 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듣는 기도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옆에서 같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그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자기 선배가, 저는 누군지 모르죠. 자기 선배가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를 그때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학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학생과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학생, 옆에 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남자를, 이 교제하게 된 이 남자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선배한테 가서, 어떻게 그 여학생하고 연애를 하게 됐느냐 이러면서, 부럽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연애가 깨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찼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학생이 결별 선언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결별 선언을 했을까? 이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형, 왜 결별 선언을 한 거야? 결별 선언을 한 이유는 이 여학생이 가지고 다닌 핸드백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핸드백이 조그만해가지고 화장품 몇 개 들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핸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기에 책 한 권도 넣어갈 수가 없다.
책 한 권도 들어가지 않는 저런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 이 여학생은 평생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이 남자가 좀 이상하죠? 예. 제가 보기엔 남자가 분명히 이상해요. 예. 교제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데 제가 어디서 감명을 받았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학생들 중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책을 안 읽더라도 책을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또 책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들고 다니십시오. 근데 이 남학생이 자기가 결별 선언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책을 읽고 안 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남학생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뭔가 하니까 자기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대를 자기는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 이게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여학생은 다 좋은데, 얼굴도 이쁘고 다 좋은데, 근데 책 한 권도 들어가지 않는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러면 내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평생 얼굴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돼야 되고 깊이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상대하고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결별 선언을 한 거예요. 처음엔 제가 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 되죠? 예.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제가 아주 깊이 공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인가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불통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인데요.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불통의 고통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깊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즐겁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일생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 속에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갈증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혁명적인 발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요.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예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발이 잘못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품 안에서 하는 기도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장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 그냥 빠져드는 기도, 지루하지 않은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니까요.